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데에 합당한 조건,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자가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모든 죄를 낱낱이 사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의 영이 주의 성령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하시옵고 이 시간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영원토록 후회가 남지 않는 나중되어 후회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유명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명한 장군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역사에 남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유언인즉슨 내가 죽거든 관 옆에 구멍을 뚫어 내 손을 뚫린 구멍을 통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그리하여 모두가 관 밖에 나온 내 손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명성, 그의 성공, 그의 인생은 누가 보아도 선망의 대상이었죠. 명예와 권력을 모두 다 가져본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자신이 눕게 될 그 관에 구멍을 뚫고 자기의 빈 손을 보게 하라. 그리하여 이 사람이 마지막에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지를 모두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나는 실패자다 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실패자다. 악적같이 일했죠. 명성도 쌓았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신의 실패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다. 사람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데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열심히 쌓아 올린다. 그러나 그들이 쌓은 재물들이 누구의 손으로 넘어갈지도 알지 못한 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정말 놀라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인생이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답니다. 즉 존재했지만 마침내는 허무하게 되어버리는, 악적같이 일하고 여러 많은 것을 손에 넣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마침내는 내가 열심을 내어서 쌓아둔 것들이 누구의 손으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사람의 인생의 허무함, 사람의 노력의 허무함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삼성은 한국에서도 손가락을 꼽을 만한 대기업인데요. 그 창시자 이병철 회장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가톨릭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는 28개 항목의 질문을 가톨릭 사제에게 보냈습니다. 질문은 하나님은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28개를 조목조목 편지로 보냈는데 죽기까지 이 신부는 편지를 돌려주지 않았답니다. 다만 사후에 이런 편지가 왔다라는 것만 발표했습니다. 무책임해도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신 예수님을 그가 죽기 전에 온전히 설명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죽고 나서야 이런 편지를 받았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이미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악적같이 일하다가 한국 최고의 대기업을 세웠지만은 결국 장본인은 죽기 전에 3년 동안 하루에 한 번 보리로 만든 보리죽을 겨우 이 정도밖에 먹지 못했답니다. 3년 동안을. 그리고는 저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는 죽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고 지금도 그 기업을 경영하지만 그 지금 회장은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식물인간이다 하고 확실히 몇 년 전부터 지금 이 삼성 기업의 이병철 회장의 그 자손들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죠. 저 막대한 재산이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악적같이 일하여서 돈을 벌어도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마침내는 그저 다 허무하게 그저 실패가 기다릴 뿐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어리석은 삶은 절대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모두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악적같이 일하죠. 열심히 일합니다. 게으른 사람보다는 나를 위하여서 나의 가족을 위하여서 게을리하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에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인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조차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다 허무해지고 빈손이 되어서 그 전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노력의 결과가 그가 세상을 떠났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 채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그림자처럼 있다가 사라집니다. 세상에 있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두고 이와 같은 마지막이 와서 허무하게 되어지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일했지만 스스로의 인생에 배신을 당하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서 사람에게는요 한번 태어나면 그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고 다시 또 태어난 거듭남의 삶,
거듭남의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도 태어날 때에는 새로서 태어나지 않죠. 처음에는 달걀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달걀이 부활하여서 새가 되지요.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는 처음부터 새가 아니죠. 처음에는 달걀, 계란이었지만은 그것이 알이었으나 알이 새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사람도 자연적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하는 삶, 그와 같은 길이 있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거듭남의, 새로 태어남의 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악적같이 일하다가 마침내는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고 말 그와 같은 허무한 인생에서 이제는 거듭나서 마침내는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성공하고 영원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와 같은 삶으로 자꾸 나를 바꾸어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오늘 자 계란을 부쳐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실 식사에 계란을 부쳐왔습니다. 삶은 달걀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실 식사에는 계란을 부쳐온 달걀 후라이가 있는데요. 이게 새가 되기 전에, 닭이 되기 전에 달걀 후라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도중에 닭의 인생에서 하차한 거죠. 그러나 저걸 그냥 내버려두고 부화하였다면 닭이 되었겠지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죽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운명이 빼앗기고 만다면 그렇게 빼앗는 사탄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란 후라이를 먹는 사람들은 이 닭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을 뺏어가는 존재가 되겠지요. 물론 비유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분야에서는 전문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성공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후에 어떤 시점에서 또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 전까지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와 경험도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죠. 그 게네사렛이라 하는 호수, 이 호수는요, 제자들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타고 생선을 낚았죠. 어느 곳에 생선들이 많이 있는지, 어느 곳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은 눈 감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랄지라도 이 호수의 어디를 가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지금까지 그러나 계속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건 아니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프로였지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것이 생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익숙했었죠. 그러나 오늘 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조차 잡히지 않은 채 이제는 집에 돌아가려고 빈 그물을 닦고 있었고 그들의 배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속 그들이 지금까지 익숙했었고 지금까지는 성공했었고 그들의 직장터였죠.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오늘은 허무한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산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만 태어나서 사람의 모습으로만 살면 한때에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입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똑같은 장소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지시대로 제자들이 따라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았더니 이번에는 자기들이 탄 배만으로는 다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두 척의 배에 쌓아도 꽉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밤새도록 여기저기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할 곳에 그물을 내렸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셨을 때 그 전에도 그곳에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을 내렸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곳에서도 그들은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호숫가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 하셨죠. 실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곳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가기 위해서 호숫가로 나왔을 뿐이지 예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을 때 그 깊은 곳은 이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물을 싣고 있을 뿐이었지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해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따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하는 이유로 신뢰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이번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선,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며 그것도 자신들의 배만으로는 부족하여 동료의 배를 불러서 같이 실어도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먼저 내가 만족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만족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난 그 만족감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멘. 오늘 제자들이요. 정말 좋은 부분들이 좋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수고하고 수고하여 그들은 지쳤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실패자였죠. 곤란하였습니다. 피곤하였습니다. 수고하였고요. 신경은 곤두섰을 겁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에 피곤하여서 목사님에게 상담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죠.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시험에 들죠. 목사님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목사님은 더 듣기 어려운 말을 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인생의 수고로 인해 지치고 피곤한데 그것을 따뜻하게 끌어안아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그게 잘못됐으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듣기 어려운 말을 하니까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만 오면 마음이 더 무겁다. 라고 하여서 화를 내고는 시험 들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께서 와주셔서 밤새도록 너희가 수고하였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쉬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물고기를 잡아줄게. 만일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예수님이다. 정말 예수님은 역시 따뜻한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기를 정말 잘했다. 나는 집에 가서 이제 쉬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시니까 참 좋다. 라고 생각하겠죠?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그러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피곤하고 지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완전히 지친 사람들에게 실패하여 마음도 황폐해진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어라. 밥이라도 먹었니? 밥이라도 먹어라. 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지식적인 면으로 보아도 경험적인 면으로 보아도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프로이지요. 더나라 밤새 수고하고 지쳐서 신경이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을 텐데 위로하기는커녕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해라 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때 당신은 뭐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죠. 아니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죠.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프로입니다. 다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말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았죠. 오늘의 베드로는 참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밭을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가지십시오.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쳤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죠. 세상으로 볼 때는 실패했습니다. 신경도 예민해졌고 엉망진창이었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주의 말씀이시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다시 하라 하시면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면 지금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싶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요. 오면서도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크리스찬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바르게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여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집으로, 마음은 세상으로. 목사님은 설교를 하여도 아멘을 할 수 없고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내 머리는 세상을 보고 있고 이렇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설교한 대로 살지 않죠. 최근 여러분들 가운데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을 집에 돌아가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들은 설교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것을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오늘의 말씀에 관련되어진 성경 성구를 읽었더니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간증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듣기만 하거나 혹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람으로 일주일을 기도함으로 보내고 말씀을 읽었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의 능력이 자신 안에 부어주고 있음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없었던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교회에 오는데 왕복 7시간 걸리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 왕복 7시간 걸리는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가 어디를 가건 아무리 먼 데를 가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어디로 이사 가건 저는 쫓아갈 겁니다. 그러니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이 자기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한 사람은 거리, 시간, 환경, 사정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뛰어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현해 가겠다. 실천해 가겠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실천하겠다. 실제로 정말 너무나 멋진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는 말씀대로 산 그 길 마지막에는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말씀을 지켜 나아가면 그 말씀을 지킨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체험하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자들 모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들어서 너무나 힘들었을 때 목사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면 금세 오히려 따라가면 나에게 있어서 영원히 유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말씀은 전하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간을 보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사람을 보니까 실망하지요. 목사님은 왜 저런 심한 이야기만 하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지 않지? 목사님이 왜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나?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오는 게 기쁘지 않으신가? 사람을 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다만 전할 뿐입니다. 전하는 자는 전할 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설교에서 이것만은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곤란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는 권면의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시험에 듭니다. 아, 괜히 상담했다. 상담해 봤자다. 역시 더 듣기 어려운 말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곤란한 겁니다. 오늘의 베드로의 이 마음가짐, 이 마음밭을 모두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피곤하여도, 아무리 내가 곤란하여도, 아무리 실패하고 한탄하며 마음이 아파도 그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과 기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듣기 어렵다 할지라도 겉면의 말씀,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붙잡고 그대로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요, 물론 그 당시에는 힘들죠.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더 힘들게 하는구나, 나의 수고를 가중시키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지킨 길 끝에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이런 립 서비스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믿음을 보시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답하시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진정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까지 힘들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제 해결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사는 진짜 삶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나의 믿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나의 지식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을, 하나님 안에 있는 권위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절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진정한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며 그것은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난 뒤에까지 영원히 받고 누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십니다. 일석이조, 일석삼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켜나가는 삶을 실제로 살아보시면 하나님으로서 사는 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살면 하나님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일석이조죠. 문제 해결도 되고요.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되고요. 죽고 난 뒤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상을 받으니 일석삼조, 일석무한배. 여러분, 안락한 소파에 앉으시니 모두 졸리십니까?
이렇게 편하게 앉지 마시고 조금 긴장하셔서 앉으십시오. 허리를 쭉 펴시고 자세를 쭉 펴시고 말씀을 들을 때 졸리지 않게 자세를 쭉 펴십시오. 너무 안락해도요 사람은 안 됩니다. 너무 안락하면요 사람이 안일해져서 그냥 안주해서 저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저는 그냥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하나님은 전진하라 하시는데 저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안일해지면요 먼저 눈꺼풀이 무거워지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꺼풀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눈꺼풀이 떠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구하여 그것이 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또 한순간에 허무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계속 지켜주십니다.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기다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삶의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 방법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것은 영원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곳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곳은 결국 똑같습니다. 동일한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장인애들 힘으로 노력했을 때는 허무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런 체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 마리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오늘 한 마리밖에 못 잡았다 할지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내 뜻대로 사는 길,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승리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면요. 큰 성 바빌론이 있습니다. 큰 성 바빌론이 있는데요. 바빌론. 이 바빌론은 한때에 무너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지고 마침내는 무너지고 마는 사람의 힘으로 쌓아올린 탑은 그 바벨탑, 그와 같은 도시, 그와 같은 세계, 그와 같은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시대의 바벨탑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 큰 성읍 바벨입니다. 양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쌓아올린 그런 훌륭한 것들이었죠.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 닿을 것 같았고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확실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 올리는 인생은 설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며 더 성장하게 되며 마침내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즐기며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인생이 쌓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믿음 생활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젠가 엊그제입니다. 뉴스를 보았는데요. 뉴스를 보았더니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의 회장이었는데요. 해스웨이의 회장입니다. 버렌 워핏이었는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세계에 1, 2, 3위를 다투는 부자입니다.
일본 돈으로 8조 억엔, 9조 억엔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세계에서 1, 2, 3위를 다투는 그런 재벌인데요. 18년 정도부터 1년에 한 번씩 경매를 한답니다. 경매 입찰을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요. 점심을 먹는 데에 경매 입찰을 한답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을 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단 2시간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하여서 점심을 먹으면서 2시간 동안 이 사람의 투자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기 위하여서 이 사람과의 점심 식사권을 놓고 경매에 붙인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답니다. 최고 낙찰가가 일본 돈으로 3억엔? 3억 7천만 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올해에는 3억 5천만 엔으로 이 버렌 워핏이라는 회장과 2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하는 이 상품이 여러분 낙찰되었다는데요. 상상이 안 되시죠? 이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 것만으로도 3억 7천만 엔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투자 전략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투자 전략을 듣기 위하여서 그 아이디어를 배우기 위하여서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드는 바로 그 투자를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고 계시죠. 말로만입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면 금세 도망가죠. 할 수만 있거든 하고 싶지 않죠. 투자는 하지 않지만 받고는 싶죠. 이게 문제입니다. 버렌 워핏으로부터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버렌 워핏으로부터 단 2시간 반 동안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듣는 것만으로 3억 5천만 엔, 3억 7천만 엔을 대단히 격렬한 경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낙찰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진정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사람의 삶에 있어서 진실로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삶에 투자를 하면 목사님을 째려보고 목사님이 보이지 않으면 목사님의 욕을 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일 수가 있지?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깥에는 있답니다. 밤에 전화를 걸어서는 신목사님에게 전화 걸어서는 고노야로 마가야로 이렇게 욕하면서 11조 내가 드린 것 다시 돌려달라 하여서 실제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깝습니다. 이게 할 수만 있거든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공짜로 얻고 싶죠. 전 세계에서 진실로 지혜로운 투자가들도 자신들의 기업과 자신들의 사업에 성공을 하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3억 5천만 엔을 내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서 조금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하면 대체적으로 헌금은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습니다. 말씀은요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건 투자입니다. 나의 영원한 인생을 위한 투자입니다. 먼저 이 땅에서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지친 지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셨을 때 지자들이 이 말씀을 따랐더니 천국뿐만이 아니라 먼저 이 땅에서 바로 그날 아침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 땅에서 간증이 있고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 뺏고 뺏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한다면 천국에서 줄 테니까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는 너는 그냥 가난하게만 살아라. 천국에 오면 그때 상을 줄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 땅에서 먼저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동요함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먼저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갚아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갔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버렌 워핏과 단 2시간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3억 7천만, 3억 5천만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투자가들이 그렇게 경매에 낙찰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왜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 조그만 문제 때문에 금세 실족하고 금세 시험 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금세 오해하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정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대로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전하는 자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너희는 승리하고 성공할 것이다. 역대하 22장 2절 이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 오늘날에는 목사들의 말이죠. 그 말씀을 신뢰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는 이 땅에서 성공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순서가 있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요. 먼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놀라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의류 관계에 이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 박성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1980년대에 80년대 초반입니다.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여동생이 결혼을 해야 할 때에 불신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랑감과 여동생을 결혼시키려고 했답니다. 그리했더니 이 당시 집사였는데요. 이 박 집사님이 여동생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를 했답니다. 맹렬히 반대를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이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불신자와 이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이 부모님도요, 완고하시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신자와 결혼한 여동생의 결혼식장에 이 박 집사가 안 갔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화가 나서 이 박 집사님에게 일본 돈으로 50만 엔을 주고는 아들에게 너에게 줄 재산은 이 500만 원밖에 없다 하고는 인연을 끊었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여 여동생의 결혼식장에 가지 않은 이 아들에 대해서 부모가 노발대발해서는 500만 원을 주고는 이것으로 인연 끊는다. 너에게 줄 재산은 500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500만 원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모가 인연을 끊었답니다. 그리고는 이평남짓한 작은 방을 빌려서는 그 500만 원으로 의류 관계의 가게를 열었답니다. 시작했답니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길에 서기 위하여서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여동생의 이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요, 이평남짓한 가게를 빌려서는 거기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회사를 경영하겠다라는 방침으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 기업을 통해 얻게 되는 재산은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10년 동안 일본 돈으로
일본 돈으로 10억, 한국 돈으로 1000엔, 일본 돈으로는 10억엔 복음 선교를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점점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하였고 거래를 같이 하는 체인점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이분이 체인점도 주일날은 쉴 것을 조건으로 걸었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가게 체인점에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겠다. 대리점을 빌려주지 않겠다. 주일날 지키지 않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대리점과는 거래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가게 자체를 말씀으로 경영했습니다. 10년 후 1989년에 일본 돈으로 10억엔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30억엔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3년 뒤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13년 뒤에는 일본 돈으로 70억엔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몇백억, 몇천억. 할렐루야. 철저하게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으로 하지 않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을 정도로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주위에서 어떤 말을 듣냐면은 광신자다, 미쳤다, 이런 욕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인연을 끊는다고 해도 그래도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와 인연을 끊을 정도로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부모와의 인연이 끊겨도 묵묵히 견디었던 사람인데 어땠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의류 관계 그리고 크리스찬 기업에서는 최고의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성장이 말입니다. 번성의 번성을 거듭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도요,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하여도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왕따를 당하여도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때 인정받는 자들은 세상을 떠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결과가 있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두렵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의 풍습대로 산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의 운명을 걱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정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혹은 육신의 모습대로 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는지 혹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 양자의 차이는요 아주 틀리기 때문에 걱정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평화로울 때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만 아멘 아멘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곤란하면 피곤하면 절대로 아멘 안 하는, 말도 못 걸을 정도로 얼굴 표정이 험악해서요 쌩쌩 찬바람 나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천국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는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그 내면이 불신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말하죠. 그러나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지요.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이 보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정말로 말도 못 걸을 정도로 찬바람 쌩쌩 나는 사람들, 정말로 오늘날의 세상의 교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확실히 말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결과를 내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의 인생입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 아직 스스로가 열매 맺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열매 맺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바르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양심을 품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자들은 누가 봐도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만 터지면 예전의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피곤하다 할지라도 수고롭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다시 고치셔야 합니다 하면 하이 아멘 울면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말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전에 그 전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만드신 에덴이 있었죠. 그 에덴 동산에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이 아니었지요. 그곳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는 이 세상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곳입니다. 쫓겨난 곳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곳이 지금 바로 이 곳입니다. 이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에덴의 낙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에덴 낙원이 어떤 사람들은 이라크에 있다, 중동에 있다, 중동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는 에덴 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에덴 땅이 이라크의 중동 쪽 어느 부분의 산 가운데에 작은 마을 가운데 숨어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이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에덴은 여러분들의 믿음,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부처럼 장식하여 믿는 자들에게 줄 축복을 예비하여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이 영원히 사는 데에 필요한 많은 축복들을 준비한 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새 에덴이 내려온다 했습니다. 우주가 사라지고 우주의 모든 체질이 녹고 사라지고 난 뒤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새 땅 에덴이 다시 이동하여 이 땅에 임한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왜 아멘 안 하시는지요? 성경을 읽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작은 이 지구 땅에는 더 이상 에덴이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우리가 쫓겨난 곳입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소망을 품고 그곳에 가서 영원히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있지요. 에덴 동산은 예전에 에덴 동산도 우리가 말씀을 지켰을 때 말씀의 약속 가운데 동산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졌고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었죠. 이제 다시 새롭게 올 새 낙원 에덴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말씀 안에서 약속을 받고 말씀 안에서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바깥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 바깥에 있던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다 멸망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말씀 안에서 두 척의 배가 가득 차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말씀 안에 있었다. 황금어장은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황금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12 진주문이 있는 그 낙원, 그 길은 황금이요. 축복이 예비되어진 그 땅은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이요. 또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그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나와서 이제 다음 예배당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라 하셨고요.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이 말씀 안에 새로운 예배당이 이미 있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당이 예수님의 명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만 따라가며 마침내는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가 후에 받게 될 놀라운 영광이 더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스스로 산 것보다 내 스스로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결과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 아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거든 지키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할 수만 있거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많이 말씀을 지키면 많이 지킨 만큼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낱낱이 지켰다면 낱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 말씀을 밤낮 없이 읽고 내 입술에 두며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요. 그 역사한 말씀이 내게 어떤 것을 초래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죠.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시고 모든 결과를 온전히 확인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